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치선 부인은 신체적으로 중한 병이 들어 온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중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병실 신방을 다니다 그녀에게 잠시 들렸습니다. 전혀 없이 그녀는 얼굴 가득히 미소를 띄우며 목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목사님, 방금 전까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받은 축복을 세어 보았더니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를 어찌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26절을 찾아봉독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와 이스라엘 제의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시고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인 아모리 이너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을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선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15절을 봉독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평강이란 헬라어로 브라뷰에토,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통제하는 심판의 기능을 가리킵니다. 한문 표기는 평평할 평, 평안할 강, 건강하여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평강으로 번역된 원어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줄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고 민수기 6장 26절과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평강이란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인사의 말 살롬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육체적 정신적 평화와 화평과 안녕을 의미합니다. 만일 평강이 인생에 없다면 처절한 다툼과 극도에 달하는 불안 때문에 안정된 삶이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고 물질이 풍부하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평강이 없는 생활은 비극일 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 평강을 소유하여 그 평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이 근심 걱정의 짐을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합니다. 각 성도는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평강을 이루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평강을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권과 의무를 부여받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사랑과 평강의 은혜를 넘치게 주셨으니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후의 덕목이 감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평강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화와 육체적 영적인 화평과 안녕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죄 가운데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사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면 평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써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원래 평강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 에이레네는 화평으로 가지는 내적인 평안을 말한다고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에서 사용했습니다. 성도는 비록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 슬픔 등에 처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짐을 맡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절 서도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저앉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인 사이에 생기는 갈등이나 처벌 등에 대하여 예수님의 평강 안에서 통제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리스도 자신의 평안임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이 또한 본절 중반절에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한 몸으로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보다는 방법이나 형태를 시사하며 그리스도의 평안이 구현되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의 지체 드림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주님의 평안을 소유한 성도들 사이에 그 평안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미에서 본절 말미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주셨다고 골로새서 1장 11절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깨닫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게 하며 타인에게 감사하는 상관이 평강을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는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를 받아 누리시는 여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16절을 봉독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와 비차에 가르치시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배가 고픈데 노래가 나올 수 없고 평강이 없는 생활에 감사나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격과 감동이 있는 치솟는 가운데 찬송이 넘치기 마련입니다. 알프스 산의 목동들 사이에는 아름다운 풍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친 저녁에 서로 작별 인사를 노래를 하는 것이 그것인데 마치 노래소리가 수정같이 맑고 투명하게 먼 곳까지 맑게 울려 퍼집니다. 해질 무렵에 그들은 모여서 밤길을 내려오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성호란 성서로운 호청이란 뜻입니다. 마지막에는 친절한 예절로 서로에게 안녕이라는 작별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구석구석까지 부드럽고 달콤하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루 일과가 무사히 끝나면 알프스의 목동처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이웃과 안녕을 빌 때 진정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만의
감사함으로 찬양해서는 부족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흐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자가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을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 나가니라고 마태복음 26장 3절은 마가복음 14장 21, 26개 기록됐음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찬미란 한문표기로 그 길을 찬 아름다운 덕을 기림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행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협할 때 건져주신 하나님의 업적을 찬양하며 찬미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시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미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의 말입니다. 격지 시편 115편 118편의 88편절의 찬미 찬양은 극치를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의 교훈은 즐거울 때만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5장 13장 5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가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양자강 상류는 강폭이 좁아 물살이 셉니다. 사공들은 떼목을 만들어 물 자른다는데 강 상류에서 하류로 운반할 때는 물살의 흐름에 떼목을 막히면 되지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힘이 듭니다. 사공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목청을 돋우며 뱃노래를 부를 때는 물살의 떼목을 막힐 때가 아니라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라고 합니다. 코로 세우면서 로마 시민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면서 초대 교회에서 교인들은 성도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찬양하신 것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십자가를 향할 때였습니다. 우리도 즐겁고 기쁠 때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에 감사의 힘찬 찬미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17절을 봉독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체코의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작은 고전 음악 애호가에게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의 작품인 교향곡 구본과 신세계는 가장 널리진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드보르작은 반드시 곡을 완성할 때 끝에는 Thank you be to God 하나님께 감사란 말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말을 대석에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는 봉사활동을 한 후에 또 하루 일과를 마칠 때 힘든 일을 해냈을 때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에 섰을 때 누구에게 그 공을 돌리는가입니다. 내 자신에게 돌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릴 것인가. 어리석은 종은 입대한 첫날 새벽 6시에 일제히 기상을 시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연병장에 정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향을 향하여 서게 한 후에 부모 형제들에게 감사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행위는 매번 때마다 기도처럼 감사를 드린 후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종 종교를 가진 병사들에게 어느 특정한 얘기가 아니라 음식물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라는 뜻이었습니다. 쌀을 공급한 농부와 농산지에서 구매하여 군 부대에 도착게 하는 이들, 그리고 쌀을 싣고 밥을 지어 먹게 한 치사병들에게까지 수고를 잊지 않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밥이 우리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지를 그때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원에 핀 장미 한 그루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빛빛 선명한 꽃송이와 짙푸르게 물리 오른 풍성한 잎이 흩어지게 펼쳐져 있지만 정작 공로는 땅속 깊은 곳에 뿌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 숨겨진 뿌리가 없다면 우리는 그 싱싱한 잎과 아름다운 꽃을 결코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땅속에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님께 숨겨진 생명, 곧 그리스도를 통해 부여받은 영생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열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매 편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고 당부했습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성육신하셔서 천하보다 더 존귀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너무나 당연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생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어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주 안의 평강을 얻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과 공포에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리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적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잘 신비에 새겨 실천하여 성취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더 큰 감사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이 땅의 삶과 저 천국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06장을 올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팔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님 영원한 팔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 팔을 의지함이라